오늘 아침에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요엘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요엘서 1장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했는데 요엘서 1장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죠? 메뚜기 때의 재앙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죠. 메뚜기 때의 재앙을 보면서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요엘서 1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기 여호와의 날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스바냐 1장 14절부터 18절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인데 그 날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섭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세상 끝에는 7년대의 환란이 있는데 7년대의 환란도 정말 무섭지요. 7년대의 환란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4장 21절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창세 이후로 이날보다 더 무서운 날이 없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이 본문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이에요. 요엘 선지자가 메뚜기 떼의 재앙을 보면서 다가올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심판의 날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이 결국은 여러분 무슨 날인가 하면 사실은 7년 대환란과 같은 날입니다. 그 내용이 너무너무 비슷하잖아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설명과 7년 대환란에 대한 설명이 너무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곧 7년 대환란의 날이고 7년 대환란의 날이 곧 여호와의 날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자,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역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설명인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둔다. 별들이 빛을 잃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조금 전에 읽었던 스바냐 1장 15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 1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 캄캄한 날이에요. 해와 달이 빛을 잃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곧 7년 대환란의 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7년 대환란 기간 중에도 이제 이렇게 어두워지는 날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13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 보면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검어지고 피같이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고 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8장 12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 말씀도 역시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있을 일인데 해가 빛을 잃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29절 또 보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말씀은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일에 대한 말씀이죠. 여기도 보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땅에 떨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도 그렇고 여호와의 날도 그렇고 결국은 이게 같은 날인데 그 날은 어떻습니까? 어둡고 캄캄한 날이에요. 어둠의 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2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여기 보니까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다 그러는데,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을 말하는 것일까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백성일까요? 요엘서 1장 6절에 보시면 메뚜기 떼를 한 민족으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요엘서 1장 6절을 읽겠습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한 민족이 이 땅에 올라왔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 민족은 메뚜기 떼를 말하는 거예요. 메뚜기 떼를 비유적으로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많고 강한 백성은 어떤 백성이겠습니까?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많고 강한 백성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번역은 완전히 의역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백성은 메뚜기 떼를 말하는 것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번역자들이 마음대로 의역을 한 거예요. 근데 원본인 히브리어 성경에는 여기 우리 개역 해석판 성경처럼 되어 있습니다. 많고 강한 백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세번역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은 이거 메뚜기 떼를 말하는 걸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메뚜기 군대라고 번역을 했는데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그냥 의역을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추측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많고 강한 백성은 어떤 백성이겠습니까? 잘 모를 때는 계속 성경을 이제 보셔야 돼요. 3절을 보겠습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이 백성이 지나가면 에덴 동산 같았던 땅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황폐한 들같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도대체 이 백성의 정체가 뭐겠습니까? 3절 말씀을 보면 메뚜기 떼 같기도 해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잘 보아야 하지요. 4절부터 11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져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백성의 정체가 뭔지 우리가 조금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이 백성은 7년 대환란 기간에 나타날 황충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불루온이더라.
자, 황충들에 대한 말씀인데 이 황충들을 다른 모든 성경들은 우리나라 성경, 영어 성경 할 것 없이 모든 성경들은 메뚜기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역개정판은 메뚜기와 약간 차별을 하기 위해서 황충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다른 모든 성경은 메뚜기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황충들에 대한 설명을 잘 보면 이 황충들은 이 땅에 있는 메뚜기들이 아니죠. 이 황충들은 사탄이 부리는 생물들입니다. 사탄의 군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자, 황충들이 어디서 나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무저갱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무저갱은 사탄의 쫄개들, 악령들을 가두는 감옥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 황충들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이 황충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벌레, 메뚜기들이 아니라 사탄이 부리는 생물들인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황충들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 그랬습니까? 9장 7절에 보시면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요엘서 2장에 나오는 그 백성, 많고 강한 그 백성은 어떻게 생겼죠? 그 백성도 말같이 생겼어요. 요엘서 2장 4절을 보면 그의 모양은 말 같고 황충들의 모양도 말 같고 요엘서 2장에 나오는 이 백성의 모양도 말 같고 같아요. 요엘서 2장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떼지어 몰려오는 말과 같고 달려오는 군마와 같다. 그리고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 6절입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져도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요한계시록 9장 9절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9절 10절입니다.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두 말씀의 분위기가 비슷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요엘서 2장에 나오는 이 백성은 어떤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사람들을 괴롭힐 황충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12절부터 14절 계속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면서 요엘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의 사람들도 잘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호와의 날은 아직도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날이 지금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7년대의 환란의 때가 멀지 않은 것 같죠?
점점 더 많아지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의 소식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7년 대환란이 멀지 않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7년 대환란 기간 중에는 정말 큰 재난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에서 많은 재난이 일어나고 있고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7년 대환란이 멀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7년 대환란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정말 무서운 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의 공포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셨죠. 아까 읽은 말씀인데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시면 창세 이후로 그날보다 더 크고 무서운 날은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7년 대환란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5장 9절 이런 말씀을 읽어보시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공중으로 오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공중으로 들림받기 때문에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지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7년 대환란 기간에 들어가야 하고 고통을 당해야 하는데 그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하늘로 가신 지 벌써 200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오시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주님이 오시지 않고 있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죠?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이 말씀하는 내용이죠.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꼭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15절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회를 소집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소집하라 그랬습니까? 16절 말씀을 보시면 장로들, 어린아이, 젖 먹는 자, 신랑, 신부 할 것 없이 모든 사람 다 그 성회에 초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17절에 보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전 현관과 번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호소하여라.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계 만민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제사장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지금 요엘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선지자는 누구죠? 오늘날의 선지자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들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성회를 소집하고, 성회를 소집한다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예배 생활을 더 잘하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회를 소집하고 사람들을 초대해야 하는 것은 우리 예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전도하고 또 초대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울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몇십 년 전에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참 교회에 몰려온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가 않죠.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교회를 좋은 시각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나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올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에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교회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고 또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세상 되어가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머지않아 7년 대환란도 시작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예배생활 더 잘하고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